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2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돌보시는 도구가 되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2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왜 두셨는지, 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도록 하셨는지 이유가 거기 나와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을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피성을 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도피성을 보면은 거기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여서 보복자,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자기를 숨기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제 한 지파들을 이렇게 이제 연대시켜 갖고 그 가운데 몇몇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그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너무 멀면 도피성이 너무 멀면 거기까지 가던 도중에 보복자에게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 살아도 도피성이 가까이 있어갖고 그리로 도망칠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고 도피성을 배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죽게 했거나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은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주는 거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한번 도피해서 들어오면 못 나가고 그 성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제한 조건도 있어요.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으로 자기의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누군가를 죽게 하고선 도망친 사람이 들어간 성읍을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 보복,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인이 살인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획적이고 악한 살인을 했던 사람이면 그는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공동으로 처결을 해버리죠. 그런 자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실수로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단지 그 고향에 못 살고 타 지역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고 도망친 그곳에 들어간 도피성에서는 그를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주로 누가 돌보고 관리했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에 뭉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은요, 그 야곱이 세겜에서
세겜 족속을 그의 아들들이 가서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다 죽였어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서 한 거예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말입니다. 애굽에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될 거를 기업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걸 이미 벌써 말씀해 놔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제가 한번 좀 그 부분도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자식을 딴 자식들한테 다 좋은 말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자식들에게는 그 두 자식에게 되는 유언을 할 때 아주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소리를 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을 읽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형제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났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흩으리로다. 나눌 것이다.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게요.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간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다 받을 때 레위 지파 기업 따로 제비 뽑아서 주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 제비 뽑아서 주었던 그 땅이 어디였어요? 유다 지파 땅이라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지파가 돼버려. 레위 지파는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도피성 말했잖아요.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각 땅 어딘가에 이렇게 한두 성읍을 주는데 거기에 다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12지파 땅에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구제받고 돌봄받고 이렇게 해야 될 대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대할 때 꼭 그 앞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 족속이 들어가요. 가난한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농사질 땅도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소유지가 없어요. 다른 지파 소유지에 어느 성읍을 얹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땅에 대한 거는요. 그냥 거주권만 주는 거지 소유권을 안 주는 거예요. 거의. 그걸 보면은 레위 지파들을 자기네 성읍, 자기들이 사는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들판, 그러니까 목초지는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기업, 그 땅에 대한 그 분배받은 지파는 따로 있어요. 다만 도피성으로 뽑혀 있는 성읍과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목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있는 가축대를 먹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는 농사질 땅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도피성의 기능은 아까 우리가 분명히 살폈어요. 사람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이면 바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한 사람, 정상 참작이 필요한 사람도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쳐서 숨을 곳을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도피성이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시는 그러한 은총을 주고 있다는 거고,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실, 허물이잖아요. 과실,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 죽게 한 거 큰 잘못인데 실수로
죽게 한 그 과실에 대하여 이렇게 제한적인 삶,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죠. 그 성을 나가면 죽어요. 그 성을 나가서 죽으면 그 도피성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지 않으려면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런 제한 조건을 주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사람 죽인 그런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 성읍에만 제한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지파들의 영역에마다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셨으니 그건 뭐냐면 그 지파 사람들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 지파 근처에 있는 사람들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도망쳐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모두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나쁜 짓 하고 도망치면 땡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서 성문 어귀에서 거기 서서 성문을 책임지는 그 성읍의 그 수장들 있잖아요. 장로들 앞에 그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도망쳐 왔습니다라는 걸 보고해야 돼요. 그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과실로 이루어진 거다 싶을 때 받아들여서 얼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의 뒤에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호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인 거예요. 누구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이 도피성에 대하여는 어느 지파도 반기를 안 들었어요. 아니 우리 땅도 좁은데 이 땅을 누구에게 내주다니요 뭐 이렇게 해서 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읍이 정해지면 그 성읍에 그 레위인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허용해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보호처인 거예요. 보호처. 우리가 도피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보호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피난처 같은 것과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통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의 기능이 바로 그렇게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여 잘못하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피해 보복을 당하여서 죽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실수로 했는 건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도피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피성은 레위인들이라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인에게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주로 그 모든 사법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 거기에 맞는 그 대상자 보호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쳤을 때에 뒤에서 쫓아오는 보복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자매 아니면 친척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 도망쳐 오는 사람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럴 때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피자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고 실수로라도 사람을 친구가 죽었든지 뭐 이웃이 죽었다든지 죽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도피성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게 돼 있고요.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자유가 제한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게 일종의 그게 바로 형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물론 도피성에서 도망쳐 온 사람 말고 거기에서 사는 레위인들이야 뭐 성문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상인들 드나드는 건 상관없지만 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은 항상 숨어 지내듯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어 봐요. 그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도망쳐 온 사람보다 더 나이가 젊으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못되면 도망쳐 온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제도에 보면 도피성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고 어느 민족에게도 없어요. 근데 이런 제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백성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피를 흘리게 만들고 사람 죽게 한 사람이 사회에 돌아다녀 봐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제한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당연히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떻게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들은 그런 면에서 또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범자들이나 살인자들이 내성에 와갖고 막 여기저기 활보하면서 산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가운데는 진짜도 있겠고 가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정말이지 여러 가지 레위인들 입장에서도 어렵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걸 감수해야만 했어요.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피성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12분야로 땅을 받았잖아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배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총 6개. 여러분 6개가 12개 지파에 6개가 있다는 소리는 어느 지파든 간에 중간쯤에 놔둬야 두 지파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그리로 빨리 급하게 도망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어디가 됐든지 가까운 성으로 도망을 쳐야 살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도피성 위치가 나오는데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의 북부, 우위 쪽에는 여러분 요단강을 딱 눈두해 서쪽의 북부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갈릴리 게데스 지역에 있고 또 요단 서쪽의 중간쯤에는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도피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단 서쪽 남부는 유다 지파 헤브론이라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 강 건너 북쪽에는 동쪽에서 지금 머리 우위 쪽에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바산이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의 중간에는 누구냐? 갓지파에 속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길르앗 라못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의 저 남쪽에는 바로 누가 받았냐? 루벤 지파의 땅인데 거기는 베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이렇게 동쪽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서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여진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쭉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데로 도망을 치겠죠. 가까운 데로 빨리 도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도피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한 까닭이 20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으려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식으로 재판이 받아서 판결 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요, 한번 대제사장 되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의 최고 재판을 관리하는 분이 대제사장이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힘들었을 거고요. 과실치사한 사람은 과실치사한 그 사람대로 많은 힘겨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만나게 해서 피해 보복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 중에 규칙이 있는데 도피성의 총 책임자인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 도피해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떠한 죄 때문에 어떠한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지 그거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거에 대하여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실수인지 계획적인 살인범인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서 응징받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숨겨주고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도망친 나쁜 사람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도피성의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들어온 사람, 장로들이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같이 받아들여서 품어야 돼요. 불편해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막아야 돼요. 막아내줘야 돼요. 성에서 딱 군사들처럼 해서 막아내줘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결국은 이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냐 하면은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 그 피해자 가족의 감정이 조금 이게 누그러지게 되죠. 그리고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게 되죠.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도피한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근신하게 되는 거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뭐랄까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체감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보면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이 도피성이 딱 가로막아 주면서 뭘 해주느냐? 진정하게 해주고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거고 여기 도망쳐 온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유로운 삶 제한당하면서 근신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형제 자매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적들도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형제들 지파들 간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이렇게 사회 질서가 어수선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초지에 나가서 양을 기르는데 양 치르는데 서로 말이 좋은 풀 많은 곳에 자기 양 먹이려고 하다가 보면 목자들 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요. 그냥 정말 이제 상대방 목자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런 건요 우범죄지요. 아니 저 뭐랄까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우발적인 살인이잖아요.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이걸 판단할 때까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만 살았는데 누구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정황 파악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보복이 즉시 일어나지 않게 한 거예요. 보복이. 어차피 재판해 갖고 진짜 죄인인 것을 판단되면 그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복이 멈추게 되는 거고 살인극이 만약에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계속 들판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양쪽 집의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성읍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수로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선 도망친 사람의 보호처가 되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제 이렇게 흡수에 들어온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함께 포함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장, 21장에 도피성이라는 단어와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 놓으셨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늘 가르치는 역할이나 예법에 맞게, 제사법에 맞게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절기 행사할 때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 중앙성소로 모일 때에 반드시 같이 동행해서 올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종들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즐거이 먹고 즐거이 쉬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거 보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누군가의 성읍에 얹혀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실수가 있죠. 허물이 있죠. 근데 그 실수와 허물을 그냥 무턱대고 무마해주고 무턱대고 눈 감아주고 감싸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 실수하여서 폐해를 입힌 이에게 변상을 하든지 사과를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사람을 죽인 일일 경우에는요. 피해 보복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게 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오늘날은 반드시 사람을 상해하거나 아니면 죽게 하면 반드시 형사 입건이 되게 돼 있어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인 범죄가 됩니다. 사람 인명피해를 가하는 거. 그럼 바로 법이 그를 구속시키든지 불구속을 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아주 강력하게 다룹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고 저지르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고 감싸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치유해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피난처시죠. 도피성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 삶과 같다 생각하면 조금 제한적이고 조금 세상에 마음껏 살던 맘대로 살던 그런 자유 그런 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뭐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어서 주신 또 자유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 그걸 가지고 거룩한 삶을 또 전개할 수 있는 도피성보다 훨씬 더 멋진 피난처가 되시고 은총의 뭐랄까요 삶의 현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에서는요 대부분 도피성의 거리가 하루 거리예요. 하루 거리. 아무리 먼 데서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자리에 전부 다 도피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제한돼 있잖아요. 산악이나 이런 데는 못 사니까 그래도 사람 마을, 성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성읍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쪽 성읍에서 저쪽 성읍까지 이동하는데 하루길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물론 경제적인 것은 능력에 따라 아니면 자기의 수완에 따라 아니면은 무슨 뭐 재산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아니면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한 뭐랄까 은총이죠. 혜택이죠. 이런 혜택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혼자만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혼자만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막 환경법인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를 함부로 막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요새 시골에서요 농사 짓고 나서 그 쓰레기 태우지도 못하게 하죠. 왜? 공기가 나빠지면 자기네 집에는 쓰레기가 태워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공기가 올라가면 다이옥신이나 기타 안 좋은 매연은요 모든 사람이 숨 쉬는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폐수를 장마 때 몰래 말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런 사람들 반드시 찾아냅니다. 다 조사해서 그 성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어느 골목에서 나왔는지 어느 하수구에서 나왔는지 찾아서 그런 종류의 기름을 쓰거나 약품을 쓰는 공장을 찾아내죠. 엄청나게 커다란 뭐랄까요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하죠. 그건 뭐냐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고 나눠야 될 것들을 개인이 자기 혼자 좋으려고 자기 하나 편하려고 자기의 경제적인 약간의 뭐랄까요 피해를 덜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물에다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제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악한 것들을 다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으로 누려야 될 은총은 여러분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것들이라 봅니다. 평화나 이런 게 다 공동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사회 혼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말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교인이나 무슨 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뭐랄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타종교인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평화와 창조 질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정의 실현과 핵전쟁 반대하는 것과 전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과 기아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건요. 여러분 이건 누구 한 사람 빠져서는 안 돼요. 다 함께 참여해야 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사람에게 누리게 되어야 될 은총을 지켜가야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기 어떤 그런 피부치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무슨 뭐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보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사실 규명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피해 배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다 보면은 살인과 살인이 계속 겹칠 수 있고 폭력에 폭력이 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그것이 계속 저 집안과 이 집안이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그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보호받게 해야 되고 또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법 질서가 확립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법보다는 당장 들판에서는요 주먹이 먼저고요 돌멩이가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바로 자기가 판단해 버리려고 감정 때문에 그러면 살인이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보복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하여 온 사람은 잠깐 보호해 주면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고요. 또 아주 그냥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그 피해자 측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실 규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정 절제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멋지게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성취된 언약을 누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 족속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도피성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자기 영역 넓히려고 하고 서로 자기 뭐랄까요 목초지 넓히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텐데 거기서 빚어지는 사회 문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미리 규정해 준 게 신명기 말씀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성결법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행하지 말도록 하는 사회 질서를 잡는 그런 법이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다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땅만 가졌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고 번영을 이루고 있고 먹을 만하게 살고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땅 가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제 저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들이 갖는 온갖 이방 문화, 휩쓸려 들어가기 쉽고 저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저들의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가나안 종교, 가나안 풍습, 가나안 문화가 그들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2주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엔 아주 성실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 감당한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의 군사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단돌이 하며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읽고 여호수아를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